요즘 여러분들 리액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응 아니면 호응 이렇게 아마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반응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이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생각들을 좀 더 이렇게 격려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미디어나 방송을 통해서 리액션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중요한 소통의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방송국에서 보면 아침 프로그램,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요즘 사람들이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방청객이 거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나 아니면 어떤 게스트가 이야기를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어디선가 웃음소리 아니면 예, 아 이런 반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썰렁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그 말하는 사람은 더 신이 나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경기장의 스포츠 경기에서도 무관중, 관중이 없는 경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경기하는 선수들의 그 운동장에 막 환호성 소리가 있기도 하고 박수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땐 골이 들어가면 같이 골하고 환호하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다 경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리코딩, 녹음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 평상시 사람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나 그 일이 되어져가는 여러 과정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에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시콜콜하고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상대방이 그것에 반응해주고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하고 웃어주면 일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더 신이 나가지고 같이 일을 사건을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응, 리액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팁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4가지 반응을 좀 꼭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반응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저 사람이 아주 작은 것으로 내게 호의를 베풀든 여러분들은 꼭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호의를 베풀고 작은 것, 의도하지 않았던 친절을 베푼 사람은 그것에서도 굉장히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상대방이 선행을 격려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응하는 반응입니다. 긍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까지 해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하려고 했던 것도 두 가지를 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착한 아이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격려입니다. 그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의 하는 일들과 행위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 일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습관에 쓸데없는 짓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기특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은 반응입니다. 그것에 받은 것에 빗대어서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 일을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격려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보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일을 열매되게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반응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반응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못마땅하고 여러분들의 해가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의미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또 반드시 보여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참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신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지거나 가슴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 그 다음에 속았다는 느낌, 또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감동이 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반응은 위대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이 최근 정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장 훌륭한 연설이라고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은 아주 짧은 표현입니다. 간단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금 저들이 저급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한 사람은 여러분 미셸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셸 오바마가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미국 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지지 연설자로 나서서 이 사회, 미국 사회의 혼란과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지만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선거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게 지금은 서로의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온통 그 캠페인이 다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 안에서도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혐오, 다툼, 미움 이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던 무엇을 위한 일이든 결국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혐오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바로 이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럽게도 저는 같은 식당에 앉아서도 부끄럽게도 저는 혹시 저 사람이 감염되어서 우리가 감염이 전염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먼저 앞섭니다. 가까운 사람이 혹시 코로나 감염되어져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당한다고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감염 소식이 있을 때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들이 미워요. 혐오스럽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정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인데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것은 서로를 혐오하고 경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만남 자체를 불안해하는 것 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진짜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은요,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요,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인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자가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셸 오바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진영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상대방이 악랄하게 공격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연설문이 바로 그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급하고 비열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동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연설문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봐야 할 메시지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아무리 저급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리 악랄하더라도, 세상의 악은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쉼없이 멈춤 없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늘 언제나 사랑을 흘려보낼 준비들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마치 무슨 전염병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을 한 구덩이에 몰아서 다 제거해버리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 대한 공격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들의 출신,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어떤 가족관계에 있던 그런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벌이는 잔치에 자신들이 마시는 한 잔 술에 요깃거리가 되고 더 마음을 흥분시키고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오락거리로 만들고 콜로세움의 사자, 굶주린 사자에게 쫓기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자가 물고 뜯으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는 정말 그렇게 악랄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핍박당하고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랬던 대대적인 핍박과 그 로마에 있었던 큰 화재 모든 원인들을 다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로마 황제의 이 비열하고 악랄한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대대적인 핍박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시 고린도를 방문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렵고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요,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울이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갈지라도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를 구원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계명을 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반응해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은 지켜야 하고 가르칠 만한 것은 가르쳐야 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은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열하게 내몬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비열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큰 사랑으로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리액션, 반응하고 세상에 호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권고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통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그 가치를 찾으려고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모든 노력을 다 교회가 쏟아 부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들은 참 냉정하고 무정합니다. 댓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 비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비열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상처만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짙은 흑암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악하게 하면요, 여러분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감사의 반응, 순응의 반응, 보응의 반응, 사랑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호응하고 반응해야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시대에 자신도 물리적인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죽음에 내몰리는 것까지 이까지 힘든 시간들을 거쳤으면서도 그는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전파자,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은 바울의 소심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역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새벽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 명확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에게 그가 무엇으로 반응했는지, 원수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시간이 한참 흘렀어도 자기가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사울에게서, 사울의 집안에 남겨진 사람을 누구든지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입니다.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사울 가문에 속해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시바라고 하는 사환에게 돌려서 무비보셋을 위한 재산이 되도록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압살롬을 대했던 다윗은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그 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희생했던 신실하고 충성된 군인들이었지만, 때로는 자기의 육체적인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한 것 때문에 다윗을 쳐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힘들다고 마지막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부솔 시냇가에서 그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척박하고 적막한 세상에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악랄하게, 정말 인간 같지 않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리액션, 즉 반응이고 호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가득 넘치게 해야 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 그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